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리더십. 요즘 영화들을 보면 흥행하는 영화들이 하나같이 어떤 영화인가 가만히 봤더니 슈퍼 울트라 캡숑 파워가 있는 그런 영화들이 흥행을 하는 것 같아. 어벤져스. 중학생들 노는 거 보니까 지들이 어벤져스하고 놀대. 그쵸? 그리고 무슨 하여튼 그냥 평범한 인간들이 아니라 뭔가 히어로들, 영웅들, 개미처럼 작아지기도 하고 거인처럼 커지기도 하고 손가락 띵 하면 사람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 맞아도 때려 죽어도 안 죽어. 무슨 영화에 나온 사람 사지가 다 찢어져도 다시 막 새살이 돋아 막 살아나. 막 이런 웃는 사람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흥행하는 영화들을 보면 하나같이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영웅들에게 환호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답답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탈출구로서 그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상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 이 세대에는요 진정한 리더들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사람은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야당이 여당 되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똑같아. 더 악해. 그리고 저 사람이 뭔가 지도자가 되고 저런 목사님이 저런 정치인이 저런 예술가가 저런 분이 대표가 되고 하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익숙해졌어. 안 돼.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닌 영웅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의지를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이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리더를, 지도자들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야. 본이 되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 내가 의지하고 의탁할 만한 그런 영적이자 세상 가운데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스승이자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리더십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세대의 지도자들이 돼야 돼. 이게 탑리더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탑리더가 지도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기가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9,999명이 앉아 있어도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9,999명이 이 길로 가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혼자 고독하고 외롭지만 진짜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다 해서 혼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란 말이에요. 숭어가 물살을 거스르고 고향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분명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본질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지식과 세속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내가 아는 진리를 붙잡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세대에 필요해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지금 이 세대가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데 너무나 많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여러분 어떤 리더십이었어요? 희생의 리더십이에요. 희생의 리더십.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는데 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그게 세상이고 그게 정치야. 근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로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헌금의 문제를 가지고. 그게 뭐냐면 헌금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야.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난 세상 사람이다 하면 세상의 물질을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소속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세상에선 그렇게 집권자들이 막 권세를 부리고 권력만 잡으면
아니 그렇게 그냥 정치철만 되면 그렇게 굽신굽신하던 사람들이 정권만 잡으면 확확 바뀌어. 그렇죠? 아주 그냥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자식도 그래. 우리 아빠가 정치인인데 못 믿겠어요. 그래.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고 인정한다면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세상 사람처럼 권세를 부리고 그들을 막 부리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섬겨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게 야 나를 섬겨 뭐 갖고 와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네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속에 있다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리더십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꼼짝 못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더 이상 할 말 없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섬기러 오셨다는 거야.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거기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가봤어야 알지. 너무 좋아 천국. 나는 유럽 가면 별로 오고 싶지 않아. 근데요 신기하게 한 3, 4주 지나면 한 열흘 정도 좀 오고 싶어. 너무 좋지 거기.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버팔로 치즈를 마음껏 먹을 수 있죠. 하여튼 뭐 너무 좋아. 근데 불편해. 한국에 오면 편해. 왜? 내가 태어난 곳이니까. 온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초가상간도에 내 집이 좋은 거야. 그것처럼 정말 천국이 좋은 줄 안다면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근데 주님이 그 좋은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오셔서 통치하고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리더십이야. 오신 목적이 뭐예요? 희생이야. 희생. 희생의 리더십이야.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웃을 살리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열방을 살리는 리더십을 우리 주님이 소유하고 계셨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희생이야. 희생. 그게 희생이야. 희생.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철야 예배 들어오는데 막 인상이 구겨. 왜 이렇게 힘들었대? 내가 진짜 희생하고 여기 왔어요. 너 가라고 그래. 자기가 엄청난 희생을 하고 그냥 예배 드리러 왔대. 와 이런 말이 안 되는 불금을 포기하고 왔다는 거야. 야 가 불금 가. 영원한 그 풀못에 내가 던져지게 하라고 중보할게 막 그러면서. 재미없는데 오늘 이게요. 그 막 희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조그만 걸 대단히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 하늘 영광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야. 완전한 희생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 희생의 결정판이지. 여러분 왜 희생할 수 있어요? 동기가 뭐예요? love,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 동기가 되면 어떤 것이든 희생할 수 있어. 어떤 것이든 희생할 수 있어. 우리 성보가요 박윤희 가사님 사랑하잖아요. 돈을 엄청 벌겠다고 지금 이 필리핀에서 막 자기가 한 10억만 벌면 박간사님이 마음을 받아줄 거라는 거지. 우와 막 또 째려보는데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야. 사랑을 위해서란 뭐. 여러분 동기가 사랑이 될 때 그 어떤 것이든 희생할 수 있어.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어떻게 돼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거야. 사랑이 있는 자들은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선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희생의 리더십을 가져야 돼.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희생의 리더십을 잃어버렸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희생의 리더십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주라고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 입술을 열어서 말씀의 권세를 폼레스 된 세상, 폼레스 규정되지 않은 세상,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그 권세를 주셨어. 티끌, 먼지밖에 없는 이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암흑 가운데 주셨어. 말씀을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심으로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성경은 끊임없이 그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계시록까지 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에 수요예배 때 설교했지만 고넬료 역시 기도와 구제라는 희생의 리더십을 통해서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제 사역을 해서 계속 줬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고넬료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희생의 리더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고넬료에게 선물로 주셨어. 왜냐하면 고넬료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기도와 구제라는 선한 일을 한 거야. 주셨다라는 거야. 그렇죠?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서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나누었어. 봐봐요.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토색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그게 뭐예요? 주라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야. 성령은 주는 거야.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뭐래요? 배고파 죽겠는데 얘네들 어떻게 할 거랬더니 니들이 줘라 그래요.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꼬마 아이가 도시락을 드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으로 5,000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은 끊임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하나같이 희생과 섬김보다는 소유와 욕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어. 그거는 가인의 후예들의 특징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가인의 후손들은요, 끊임없이 아벨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까 시기심이 나서 그 질투와 그 축복을 받고 빼앗고 싶어서 아벨을 죽인 거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문화와 문명을 만들면서 세상의 것들을 계속 약탈하고 찬탈했단 말이야. 뭔가 주기보다는 가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어때요? 주는 사람이 어딨어? 다 바보라고. 다 가지려고 하지. 세상 사람들은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본능과 생존과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해, 그들에게는. 그게 당연.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은요, 본능과 생존과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셋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달라야 돼. 천국을 알고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성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그런 자들의 리더십은요, 내가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고 남을 세워주고 막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부자가 주차 봉사하면 사람들이 와, 훌륭하십니다. 어우, CEO신데 주차 봉사를 하시네요. 막 그래가지고 명성교회 같은 데 보면은 직원이 새벽 예배드려 차 타고 오는데 부장님이 주차 봉사하고 있는데 그럼 내려서 인사한대, 90도. 근데요, 별 볼 일 없는 반지하에 사는 모 집사님이 주차 봉사하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간대.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가 섬기는 것, 그 섬김도 높임을 받는데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 똑같이 인정을 안 해.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오셨지만 그분은 가장 낮아지셨는데 만약에 낮아지셨는 사람들이 와, 그 높은 분 이렇게 낮아지셨으니까 대단합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해. 근데 주님은 가장 높으신데 낮아져서 주차 봉사했는데 그 주차 봉사한테 그 예수님을 깔아 뭉개고 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또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면서 남을 세워주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도 서열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면 신앙도 높다고 생각하고 지식이 있으면 신앙도 높다고 생각하고 뭔가 잘못된 거야.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지방선거가 치러지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 보면은요,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섬기겠다고 난리를 쳐요. 막 안 와도 문자도 막 나한테도 보내고 막 섬기겠대. 그래서 헌신하겠대. 특히 희생하며 뼈를 깎는 각오로 뭘 하겠대. 내가 뼈 깎는 정치인 한 명도 못 봤어. 예. 그렇게 외치지만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외쳤던 말 하나같이 다 잊어버리고 다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야. 가인의 후손들은 자꾸 소유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만 줄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신비예요.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의.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 고관대작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걸 즐거워해. 근데 그런 걸 싫어하고 대접받고자 하고 섬김받고자 하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요, 절대로 세상을 못 바꿔요. 세상의 리더십은요, 여러분, 소유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리더십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막 부를 창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배고픈 사람들이 생기고요, 망하는 나라가 생기고요, 망하는 기업이 생겨요.
계속해서 악순환이 연속적으로 돌아가네요. 저 사람이 부자가 됐다, 이 사람이 부자가 됐다, 이 사람이 부자가 됐다, 저 사람이 부자가 됐다. 계속 이것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리더십이야. 그러니까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요, 희생의 리더십은요, 신기하게 다 살아. 다 잘 되는 리더십이야. 이게 희생의 리더십이야. 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희생의 리더십을 소유하고 발휘했으면 센터를 빌려가지고 우리 광림센터 어디였죠? 네? 하여튼 세라믹 팔레솔도 빌려서 하고 막 그러면 처음에 세라믹 팔레솔을 빌려서 했구나 해가지고 자수마키를 했단 말이야. 근데 시리아 난민들을 돕겠다 그럴 때 반응이 두 가지야. 훌륭한 일 하신대. 근데 어떤 사람 왜 시리아 난민들 그 사탄의 자식들을 돕냐는 거야. 그쵸? 그 뭐 안 좋은 일 테러도 하고 많이 뭐 하고 그러잖아요. 예. 악한 민족을 왜 돕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도 도울 곳이 많은데 왜 굳이 외국까지 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는 맞을 수 있어요. 어리석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요 누가? 교회 빚이나 갚고 교회 망가진 거 보수하고 저기 봐 물세든데 그 돈으로 보수나 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데 서로 힘을 합쳐서 교회를 좀 예쁘게 꾸미는 게 중요하지 뭐 쓸데없이 시리아 난민들을 돕겠다고 먼 데까지 가서 그러냐라는 거죠. 세상의 논리는 맞아. 근데 성경과 성령의 논리로는 안 맞아. 여러분 예수님은 한 마을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 그 마을에 아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많았어요. 병든 자들도 많았어. 근데 그 마을에서 사역하고 바로 다른 마을로 옮기셨어. 그리고 또 제자들이 흩어질 때요.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았어. 성령의 이끌림 받따라 그냥 쫙 흩어진 거야. 바울도 아시아에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 역시 한 마을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 또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까요? 니느웨만 중요한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럼 다시스에도 다 씻어야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다시스야. 거기서 열심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씻겨면 되는데 왜 요나를 굳이 니느웨로 안 간다고 그냥 고래를 해다 삼키게 하고 막 그 난리를 쳤냐라는 거야. 세상의 리더십은 맞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연약한 것들 보수하고 이렇게 맞아. 그러나 성령의 리더십은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성령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리더십은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야. 명명백백히 말하지만 나 선교 안 좋아해요. 나 깔끔한 남자예요. 나 아시아 뭐 지저분 너무 싫어요. 냄새도 되게 민감하고요. 저 아주 까다로운 남자예요. 근데 선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있고 내가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내가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 이렇게 목회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분이 나의 보스야.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야. 그분이 저에게 이탈리아 사역도 하라고 했고 시리아 사역도 하라고 그랬어요. 난민학교 사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거지? 나 별로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요 설교만 했으면 좋겠어. 설교만. 근데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은 이유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저 시리아 난민 사랑 안 해요. 사랑 못해. 사랑할 수가 없어. 불편해.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근데 순종했더니 그 아이들이 이뻐. 나는 분명히 말해 나 어른 사역 안 해. 시리아 어른들은 걔네들은 안 바뀌어. 무슬림 이게 안 바뀌어. 절대 무슬림 안 바뀌어. 진짜 안 바뀌어. 근데 애기들은 바뀌어. 애기들은 바뀌어. 아이들 사역. 그 아이들 어렸을 때 바이올린, 플룻, 첼로, 리더베르마르치, 성악 뭐 이렇게 막 가르쳐가지고 음악이 치료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크리스천티를 심어주면 반드시 변화돼. 그래서 아이들 사역하는 거야. 아이들. 그래서 하는 거죠. 하면 못해요. 저는 못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것이 희생의 리더십이야.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 때문에 오셨어. 다 순종하다가 그 쓴 잔을 마시기 싫으니까 아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했다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 결국 끝까지 순종했어. 그렇죠? 그게 뭐 희생이야. 내 의지가 없는 거야.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만 해봐. 타락했겠어요? 이 땅의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만 했어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살았어봐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다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뜻만 있는 거죠. 가인의 후손들이 돼서 자꾸 교회가 자산이 늘어나서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계속 종교의 비리를 들춰내고, 얼마 전에 PD수첩은 또 그 불교의 비리를 다 들춰내고, 그러면서 점점 뭐를 만드냐면 신은 없다, 신은 무능력하다, 정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종교를 믿고 신앙을 가진 자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극대화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요? 다 천국과 복음을 빼앗아가는 거야.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이야기하는, 무슬림들은 테러를 통해서 악한 종교라고 인식을 시켜주고, 우리 스님들 고기 많이 드셔서 막 이렇게 하고, 우리 기독교 막 타락하고, 온갖 그런 것들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의 리더십에 다 침몰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의 리더십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묵묵히 끊임없이 희생하면서 낮아진 모습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것이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가라 하신 길을 걷는 거야. 그게 희생의 리더십이고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 CTS 영상 제가 밴드에 올려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제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탈리아 사역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들 알죠? 개척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환율도 1,800원대인데 아프리카 선교하려고. 왜? 아프리카는 1달러로 할 일이 많아. 100불만 있어도 할 일이 많은데 밀라노는 100유로 가지고 할 게 별로 없어. 택시 한 번 타면 다 날라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탈리아에서 사역을 하라는 거죠. 내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죠? 70억 인구가 많은 건 알지만 하나님 번지수 틀렸다고. 저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희생한 거야. 그 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했어. 결국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어. 그래서 같이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패션의 중심이자 오페라의 고향인 밀라노에 있는 교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참여해 중창단을 꾸려서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거리 전도를 다니는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선희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7년 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경유지로 들른 밀라노에서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교회를 이루게 된 아름다운 우리 교회. 99%의 성도가 예술가인 이 교회는 많은 음악인이 선교를 통해 자신들의 비전을 찾고 기쁨을 얻는 곳입니다. 음악가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웠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나 자신도 변화하고 교회와 함께 저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제가 사실은 노래를 포기할 만큼 힘든 상태였는데,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내가 너를 노래하는 자로, 나를 찬양하는 자로 부르는 게 맞다라는 음성을 거기서 받아서, 음악가들이 모인 교회답게 교회 내 중창팀을 만들어 거리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7년 전 교회 창립과 함께 만들어진 OBC 중창팀은 매년 유럽과 이탈리아 곳곳을 다니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은 물론 날씨가 덥지 않은 초여름과 가을을 중심으로 1년에 20번 이상 거리 전도를 펼칩니다. 한때 방황을 하며 아픔을 겪던 청년들은 이제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 전도하며 선교에 대한 소명을 확신합니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아이들, 자살하려고 했던 아이들, 삶이 변화된 거죠. 그러면서 꿈과 비전이 생기고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기 시작한 거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고, 그들이 자기가 가진 재능은 음악인데 이 음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거리로 나왔고, 전체 인구 90%가 가톨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7%이며 개신교의 숫자는 6,060만 인구 중 50만 명, 0.8%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기독교는 하나의 문화로 전락하고 영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오페라의 본고장이라 불리며 음악을 사랑하는 이탈리아인이기에 찬양은 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이 유럽 사람들이 낭만이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악가들이 멋진 노래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몰려드는 거죠.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파급 효과와 영향력들이 의외로 크게 나타나는 거죠.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 외치는 찬양 소리가 유럽 곳곳을 울리길 기대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알게 됐는데 오늘 방영이 됐대요. 제 계획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아프리카 선교하려고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인생에 주의 음성을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그때처럼 강력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죽어간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했어요. 돈이 없어요. 환율이 1,800원이에요. 바쁘신 건 아는데 정말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주님. 주님도 실수할 수 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진짜 내 온몸이 스피커가 돼서 내 몸에서 소리가 뿜어져 나오는데 주님이 진노하시듯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 힘이 있나? 순종했죠. 아니, 순종이 아니고 우리는 희생이지. 뼈를 깎았지.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초반에 왜 이태리 그 좋은 나라, 남들이 선교한다 그래도 별로 동정도 안 하는 나라, 또 놀러 가는 거지, 그 뭐 명품 사러 가는 거지, 그게 선교냐, 막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 그리고 또 초반에 이탈리아 우리 이제 성도들 이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후원해 주냐고, 목사님. 이탈리아 애들만 너무 사랑한다고. 그리고 막 왜 걔네들만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막 잘해주냐고. 저 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희생했더니 죽으려고 했던 애들, 음악 포기하려고 했던 애들, 저기 동성애자들도 있고요. 저기 뭐 마약까지는 아니구나. 뭐 하여튼 자살, 뭐 하여튼 악한, 뭐 하여튼 어둠해진, 흑암해진, 뭐 하여튼 그냥 어둠 디파트먼트 스토어죠. 뭐 거의 그런 애들인데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거리에서, 여러분 거리에서 밀라노에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지. 순종해서 희생했던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희생의 리더십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한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인데 자기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마 홍성란이었으면 못 내놨을 거야. 근데 그 아이니까 내놨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희생의 리더십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열매로 맺히잖아. 희생의 리더십. 왜 나만 희생하냐고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 찰스 쉘던이 쓴 기독교 고전인데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삶은 헌신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어. 헌신. 우리 형제 청년들 맨날 교회 굳은 일은 다 해. 근데 우리 어른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아. 그것도 좀 회개해야 돼. 어른들은 이제 안 하는 줄 아니? 우리 이강남 권사님이나 우리 조은옥 권사님 그냥 이 화분꽃 관리하는 거 제가 별로 칭찬 안 해지만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데 다 일해. 주방. 우리 안미영 집사님 맨날 새벽 예배 끝나고 화장실 청소 혼자 다 하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의식이 있다면,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럼 섬기고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학교 가족 찬양, 하늘 가족 찬양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근데 그냥 섬기는 거, 우리 교사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이번에 우리 박윤희 간사님하고 우리 최은정 자매님이 한 세대 신대원을 다니는데 대학원 과목 중에 뭐 교회학교 뭐 그런 과목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 교회를 소개했대. 놀래더래.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 막. 담임 목사님이 교육위원회를 매번 참석하고 교육위원회 할 때마다 밥을 주고 그리고 중등부부터 유아유치부까지 교사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고, 교회 학교에 전적으로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가 지원한 그런 교회가 신기하대. 나 그 얘기를 난 그 얘기가 더 신기했어. 그게. 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퀘스천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세상과 다른 사람이에요. 보다 더 높은 의식과 보다 더 높은 사랑과 섬김과 베품의 삶을 살아야 하는 주님 닮은 자들이라는 거죠.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희생의 리더십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처럼 세상에 권세를 부리고, 예배 인도자들 권세 부리고, 장로 권사 권세 부리고, 팀장, 리더들, 구역장, 교구장 권세 부리는, 그거는 세상 교회야. 세상 교회. 익은 뼈가 고개를 숙이듯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한 것처럼 지도자가 될수록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리더십,
따라서 한국교회는 한국을 섬겨야 되는데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희생의 리더십을 꼭 배워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실력의 리더십을 갖고 계셨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주님은 실력이 있었어요. 이 실력은 지식과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식이 있으셨고 실력이 있으셨어요. 신이시니까 당연하지? 아니요. 그분은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고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간혹 신성을 드러내실 때는 복음을 위해서 어둠의 권세를 파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쓰셨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는 인간으로 철저하게 사셨어. 철저하게.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주님은 실력이 있으셨고 지식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말씀을 읽으셨고 배우셨어요. 12살의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기를 좋아했고 랍비들과 계속 이야기했어. 그것은 예수님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배우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력과 지식을 쌓는데 즐거워했고 열심을 냈다라는 거야.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보여요. 어떤 집사님 지나가다 내가 어머 집사님 머리 했네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센스 짱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 아무도 몰라 보던데. 관심 있고 사랑을 하면 알아. 근데요, 이게 지나가도 몰라. 관심이 없는 거야. 야, 나 머리 잘랐는데 몰라. 목사님 머리 잘랐어요? 이런 관심 없는 놈?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알아. 작은 변화도 알아. 난 우리 정연이 눈썹 문신한 걸 바로 알아봤어.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표정만 봐도 제가 왜 무겁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주님을 닮아서 실력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실력을 키우고 가져야 된다는 거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그게 없어. 주님은요, 귀신 들린 자를 다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었어. 우리는 주님을 닮았잖아. 그럼 우리도 역시 귀신 들린 자들을 다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돼. 옛날에 대만 선교 갔을 때 왕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간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무서워서 막 회기기도 했잖아요. 귀신이 올라탈까 봐. 근데 나는 되게 기대했어. 결국 못 만났지. 그놈이 나를 피했지. 막 그런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레저 에밀리아에서 귀신 들린 집시 만났을 때도 야, 나 우리 교회 선교팀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 옆에서 천둥번개 치면서 기도하는 거야. 여기 우리 막 그 이탈리아 목사님하고 막 같이 이렇게 축사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다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대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예배 때 병을 치유하실 거라고. 신유의 은사가 예배 속에 일어날 거라고. 또 우리 이원자 권사님 글 올리셨대요. 이렇게 치유됐다고. 또 아파요 혹시? 나셨어요? 아니, 대답하지 마요. 부담스러워. 피차. 중요한 거는 제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 아니에요. 복음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믿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대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있는 거야. 그 실력과 능력을 키워야 돼. 밤늦도록 사역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할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관절염, 허리 아프고 괴롭고 두통에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올 실력 없잖아. 능력 없잖아요. 밤에 늦게까지 일하면 그 다음날 새벽은 당연히 쉬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당연시되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도 가장 늦게 주무셨고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과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흔들리지 않는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고 걸어갈 줄 아는 실력과 능력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이 많아.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 아니야. 맞는 말 같아. 근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잊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었던 실력과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 그럼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어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실력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성장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좀 답답해가지고 설교 때 좀 큰 소리를 냈더니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목사님 화나셨어요? 화난 게 아니라 그게 so-called 로말이에요. 그냥 옛날에는. 요즘에 제가 너무 순해져서 그렇지. 어쨌든 근데 우리 애들 그런다고 상처 안 받아요. 오히려 저한테 더 덤비지. 무서운 애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인사 잘한다고 속지 마세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 그 성령을 내게 주셨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것을 힘입어서 내가 예술가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고 뭐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다면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기울여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자빠져서 잘 건 다 자고 먹을 거 야식까지 다 챙겨 먹고 휴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챙겨서 가면서 뭐예요? 성공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대. 어불성설이죠. 예. 그 기업체에 보면 낙하산을 다들 싫어해요. 우리 한국 기업의 특징이 낙하산들이 많죠. 공수부대 출신들이 많아서 그래요. 전쟁을 치른 나라라 낙하산을 많이 타고 이제 기업에 들어와요. 보세요. 근데요, 낙하산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중요한 리더십을 가진 자리에 앉는 거야. 근데 보니까 낙하산이야. 그게 열받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좀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실력과 능력도 없는데 거기 앉아. 근데 딱 가서 봤는데 낙하산이래. 근데 딱 가서 봤더니 실력과 능력이 대단해. 그러면 누구도 낙하산이라고 뭐라 그러지 않아. 세습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세습도요. 좋은 세습이 있고 안 좋은 세습이 있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세습은 누구도 말 안 해. 저는 중립이에요. 근데 우리의 세습이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그 세습에 세속적 이권과 물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는 이제 그 벤처기업을 해봤잖아요.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카를 거기다 넣어줬다는 거야. 근데 직원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야. 전에 뽑은 사람도 헐 났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탁월한 실력이 있었던 거야. 근데 얘는 운이 없는지 입사 시험만 보면 떨어져. 그래서 낙하산으로 꽂았대. 근데 회사가 더 잘 돼. 근데 직원들이 아무 말도 없어. 그러니까 낙하산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욕먹는 줄 알아요? 사랑할 실력도 없어. 기도할 실력도 없어. 남을 포용하고 용납할 실력도 없어. 교회가 물질을 탐하지 않을 실력도 없어. 그러니까 물질을 뭐랄까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랑하지 말아야 될 힘을 갖지 못해. 한국교회가 낮아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는 거야. 차량 봉사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는 거야. 전도하라고 할 때 전도할 실력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지금 한국 상황의 문제는 뭐냐면 실력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 인격도 도덕성도 없는 자들이 사랑도 없고 심장도 없는 자들이 지도자라고 리더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의 문제야. 그래서 세상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력과 능력을 쌓아서 세상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CTS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 실력 있어. 내가 실력 있다고 얘기했어. 실력 있어. 근데 그런 아이들이 노래하니까 거리에서 헌신하니까 막 방송사에서 오기도 하고 이번에 또 이탈리아 방송에도 출연해요. 우리 애들이. 그리고 또 거리에 사람들도 모여들고 은혜 받고 막 눈물도 흘려. 성령님이 역사해. 근데요 실력도 없고 노래도 못 부르고 생긴 것도 견적 안 나오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막 음치야 박치야 막 아무도 안 모여. 나는요 이번에 방송국에서 그 뭐 거리에서 버스킹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뭐죠? 뭐 하여튼 그런 거 이제 가수들 막 나가서 거리에서 막 공연하고 유럽은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난 그걸 보고 충격받은 게 뭐냐면 아무도 안 모이대. 방송국에서 와서 그런 훌륭한 가수들이 멋진 노래를 하는데 영상을 보니까 몇 명 안 모여. 보니까 그 방송 자체도 사람이 모이나 안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멋진 배경 속에서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거에 포커스를 둔 것 같아. 근데 그 정도 되면 모여야 될 거 아니야. 안 모여. 근데 우리 애들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노래할 때 정말 두오모 거리에 노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바이올리니스트들도 많고 연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안 모여.
우리 애들만 노래하면 몇십 명, 몇백 명쯤 모여. 왜 그럴까요? 실력이 있는 애들이 능력을 갖춰서 노래를 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거기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네. 내가 노래하면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은 몇 명 오겠죠. 근데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모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한국교회가 왜 욕먹어요? 세속화되지 않을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짜증나고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자꾸 돈 타령, 물질 타령하니까 안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실력과 능력이 없이 실력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탓하지. 우리는 먼저 실력과 능력을 갖추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학생들, 유미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별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공부해야 돼. 남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네가 갖고 있어봤자 쓸데도 없어. 남 주려고 공부할 때 여기저기서 데리고 가지. 내가 소유해야지 하고 공부하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야. 왜요? 공부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 실력과 능력을 갖추되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요. 직장인들은요,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마스터해야 돼. 저는 이제 비즈니스 쪽에 조금 있어봤잖아요. 나도 크리스찬들이 싫어. 실력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뭐 부장님한테 좀 혼나면 마귀 사탄, 고통이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지가 일을 못하고 업무를 못해서 혼나는 건데 그게 고난이래. 그러면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대. 짜증나. 나도 짜증나. 그래서 나 연구소 다닐 때 엄청 열심히 했어. 엄청 열심히 했어. 그 꼴 보기 싫어서. 이게 뭐냐면 직장인들 보면 자기가 좋아서 하든 싫어서 하든 어쨌든 내가 그 직장 속에 들어가서 녹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듀티와 의무를 받았으면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 직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노력해야 돼. 이건 내 비전 아니니까 나 잠깐 있다 갈 거니까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갖는 자들은 절대로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한직에 있든 고직에 있든 구두 닦기를 하든 편의점에서 알바하든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유대인들은 걔는 지옥 갈 놈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 계속해서 구제했어.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첫 열매로 세우시잖아. 그거예요. 어떠한 자리에서든 실력과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키워야 돼. 난 새벽 예배 때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나는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이 풀 메이크업 화장을 하고 나올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누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겠어. 이렇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그게 실력과 능력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분당 사랑의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 집사님 한 분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청년 때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한 30대 후반대의 직장인이었던 것 같아요. 30대 중후반 결혼은 안 한. 새벽에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물론 쌩얼로 오셔. 근데 잠깐 기도하고 나갈 때면 완전 풀 메이크업을 바뀌어. 그러니까 바로 출근하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그분 내가 보면 존경스러울 정도야. 젊을 때. 그 실력, 그러니까 그분 다 좋아해. 청년들이. 네. 기도할 수 있는 30분, 40분, 아니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돼. 누가 뭔가 힘든 일이 있는데 제가 이거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고 누굴 시켜야 될까 해야 되는데 시킬 사람이 없어. 막 들이댈 게 막 보여 벌써. 내가 하는 거야. 뭔가 희생을 강요하고 희생을 이렇게 요구하고 할 때 그것을 부탁할 사람이 오늘 이 세대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싫어하니까. 희생하고 헌신할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한국교회에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물질이 아니라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물질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로 변질됐어. 전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이것이 세상에서 자랑이 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크게 붙여놨는데 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선교를 한 번도 안 했대. 근데 선교하는 교회라고 그러고 매년 선교연금 모은대. 그 돈 어디다 쓰나요? 물었더니 말 안 해. 그러면서 선교. 내가 엄청 선교하는 줄 알았어. 해야 될 선교는.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는데도 막 어디서 막 땅을 파다가 그냥 흙을 팔아다가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교회가 물질을 위한 교회로 변질돼 버린 거죠. 교회는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울 보세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잖아. 근데 제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쓰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인 거야. 제가 청년들을 제가 인파워링 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이렇게 힘을 부여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막 잔소리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충만이한테 막 잔소리도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내가 새벽에 되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가 너한테 뭐하러 말을 하니. 입 아파 죽겠는데 밥도 안 사주는데 청년 통장 받아도 밥을 안 사줘요. 네. 사랑하니까 이게. 근데 그게 뭐냐면 뭐예요? 예수 이게 내가 오늘 새벽에 있어. 이게 다 잔소리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잔소리야. 잔소리 읽어보면 다 잔소리 아니에요? 와, 사랑이야. It's love.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을 키우라는 거죠. 그 모습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언어하라고 그러고 정말 세계적인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다른 제자들보다 위대하게 쓰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력이 있었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모든 언어에 능통했고요. 율법과 지식과 심지어 법률에도 능통했어. 그러다 보니까 더 크고 위대하게 쓰일 수 있었고, 그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신들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문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능통하게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직계 제자, 직계 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쓰임받았잖아요.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실력을 쌓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리더십이, 실력이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 못 하나 못 박는 그런 형제들이 아니라 정말 실력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남들이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력, 남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실력,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실력,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줄 수 있는 실력, 그 실력을 갖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실력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확신의 리더십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모세도 확신의 리더십이 있었어. 죄를 범했지만 자기의 백성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 그 확신으로 중보한 거야. 그 확신이 없었으면 모세가, 내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범죄할 때마다 모세가 중보한 걸 보면, 아, 얘는, 죄송해요, 우리 모세 형님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이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세계 선교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다니엘도 확신의 리더십이 있었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더 뛰어나게 하실 거야라는 확신의 리더십이 있었어. 다윗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확신의 리더십이 있었어. 내가 가면 이긴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실력이 없어. 방송실이 자막이 끊어지지 않게 나오게 할 실력이 없는 거지. 예를 들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라는 거야. 나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고 주춤하며 무너지고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요, 확신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야. 제가요, 이번에 독일에 인터내셔널 처치를 세우고 국경음악학교를 한다고 해요. 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언어도 못해요. 독일어도 못해요. 근데 한다고 하는 건 내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봐봐요. 잠 하나 이기지 못하는, 잠 하나 이길 실력이 없다니까요. 이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가르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확신이 어디까지 이랬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이죠.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건데 건지시지 않아도 괜찮아. 난 죽어도 상관없어. 왜? 천국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는 거야. 나는 왕 금시사 우상 따위 섬기지 않겠다는 거야. 제가 10년째 사례비를 안 받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어요. 죽지 않더라고.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내 안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하라고 했을 때 처음 되게 막막하고 했어요. 근데 확신이니까 그냥 질렀잖아. 독일 선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선교센터 할 때 뭐 당장 뭐 아무 열매도 없어. 근데 주시는 감동에서 그냥 질른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다 하게 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야. 일하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셨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지어 성취해.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건데 네가 달라는 거 응답 안 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탈리아하고 독일이었고 필리핀이었어요. 주시는 거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이 성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온 거예요.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난 그분이 좋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확신이 없어. 왜인가 봤더니 예수를 못 만났어.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아이들도요. 위인전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도 경험이 있어. 어려서 같은 이씨라 이순신을 좋아했어요. 이순신 장군을 읽었는데 내가 아직도 잊지 않는 장면이 뭐냐면 꼬마 아이들이 노는데 성을 싸고 놀았단 말이야. 아저씨 선비가 지나가는데 성이 이렇게 해서 비켜치워라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어떻게 성이 사람을 어떻게 성이 움직이냐? 네가 사람 피해가지 마. 이랬나? 어린 동화에 아직도 기억해. 나 거기서 자신감을 배웠어. 어렸을 때. 자신감. 어린이들도요. 그런 위인전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칼 들고 거리로 뛰어나와. 하물며 성경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세상에서 거침없는 도전과 확신으로 뛰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확신이 없는 줄 아세요? 말씀을 안 읽어.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위인전 읽고 뜨거워지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도 모르는데 말씀을 계속 듣고 받고 하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들이라면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는 거야. 설교를 듣기만 하지 먹지 않는 거예요. 마치 쇼윈도에 걸려있는 예쁜 옷을 보면서 상상하는 어머 저거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어머 하나님 너무 잘 어울린다 해서 비추잖아요. 얼굴 이렇게 대보는 거죠. 그래서 이쁘게 그러다 신호등 박으면 막 가. 그 환상 다 깨져.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서 카드를 긁든 사야 돼. 긁으면 남편이 어떻게든 채워줄 것이고 어쨌든 사고 보면 후회하더라도 되게 돼 있어. 이게 좀 잘 이해해야 돼. 말씀 안에서 도전하라는 거야.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했어. 왜냐면 세컨드 리더가 탑 리더가 되면 많이 위기를 겪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요단에 발을 내디디라 그랬어. 모세는요. 지팡이를 밤새도록 들고 있어.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갈라진 다음에 걷게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범람하는 요단 앞에서 갈라주지도 않아. 발을 들어가래. 그냥 발을 디뎌버리라는 거야. 확실하게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발을 디뎠던 거죠. 그제서야 숑 갈라지고 또 한 발 가니까 숑 갈라지고. 이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냥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속에 그냥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거야. 성경 속에 다윗이 되기 위해서 성경 속에 다니엘이 되기 위해서 그냥 말씀 속으로 막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신이 있으셨어. 그래서 그 덜 떨어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 언어도 안 되는 애들한테 비행기표도 없는 애들한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 제자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 그리고 모든 민족이 예수 앞에 나올 것에 대한 예수님은 확신이 있었어.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분이 인간으로서 실력을 갖추시고 완전하게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제가 목회를 하는 제 목회 철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 신앙관이고 제 좌우명이고 제 목회 철학의 핵심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제가 테헤란로 바닥에 뒹굴 때도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던 그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어났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살아계세요. God is alive.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걸어가고 있고 지금도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지금 세상은 지도자들을 찾고 있어요.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융합이론들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회복시키고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필요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해. 언어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 막 중국어 준비한 친구도 있고요. 러시아어 준비한 친구도 있어요. 러시아는 왜 준비하나 모르겠죠. 어쨌든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요. 준비하는 거야.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어졌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의 리더십을 가진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력의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세요. 따라서 그 확신의 리더십을 가지고 천국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외치고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섬겨야 돼. 희생해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거야. 그리고 그 희생하신 예수님은 실력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확신이 있었어. 우리 역시 희생과 실력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제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다가올 주님 앞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척경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주님의 거룩한 지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제가 작곡한 곡인데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저 거친 산도 나를 막지 못하리. 제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만 보며 확신입니다. 확신. 걸어가리 저 넓은 바다도 날 막지 못할 주님만 보며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저 거친 산도 나를 막지 못하리 주님만 보며 나 걸어가리 저 넓은 바다도 날 막지 못하리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견딜 수 있어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저 거친 산도 나를 막지 못하리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저 넓은 바다도 나를 막지 못하리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저 거친 산도 나를 막지 못하리 주님만 나 걸어가리 저 넓은 바다도 나를 막지 못하리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굵고 짧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의 리더십을 내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력의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말씀 안에 들어가 예수의 말씀 속에 거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 이 세대의 지도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주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리더들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